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가장 큰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붙여드린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새겨드린 이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야 할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름이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신실한 그분의 사랑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름이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불러드려야 될 이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이름의 의미, 그래서 그 이름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정의가 되어지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 우리의 시간에 혹은 우리의 공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오신 사람들, 그가 바로 그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는 똑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제 오셨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에돔 족속인 유대인도 아닌 에돔 족속인 헤롯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온 천하는 로마의 시저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악한 사단을 섬기고 있었던 때, 그러니 결국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헤롯이 통치하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로마의 수도도 아니고 유다의 예루살렘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베들레헴, 그곳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화려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제 다윗의 가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한 왕으로 인하여서 그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섬기다가 우리 스스로 많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때, 그러나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구스도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백성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버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만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오심 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구약시대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시종이었던 예수,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고 두 번째 예수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예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이집트와 바로로부터 벗어날 때에 사용받았던 사람은 모세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들고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데리고 갔던 모든 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예수, 바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여리고도 무너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고 또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는 결국 구약의 예수는 예표였고 그림자였지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예수가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잡아끄는 바로와 사망 권세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있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이들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완전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맨 앞에 섰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실 예수를 보여주는 그 구약의 예수와 그리고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셨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대제사장 예수를 구약 성경에 보여주시면서 이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림자에 불과했고 완전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을 통하여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이 많았고 그들은 완전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예표였던 두 예수를 보면서 진짜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때,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에 실제로 오셔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구약에 예표된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을 누리게 할 예수, 그리고 그들의 악함과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 일,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모든 최상급이 붙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이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진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실제로 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왜곡된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끼리 이 땅에 주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이 반목,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반역하고 있는 이 평화가 없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지금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지금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하늘에서는 뭐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요. 지금 경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천군 천사이지만 그 가운데 3분의 1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반응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대요?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죠.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소동은 했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이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 앞에서 소동은 하고 난리는 피울지 모르겠지만 결코 경배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계시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 계시와 그 삶은 그들을 움직여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거나 그분을 찬송하게 하거나 그분을 예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진짜 주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까? 아니면 온 세상이 다 소동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합니다. 그들은 소동은 할지 몰라도 결코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보낼지는 몰라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치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든지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양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주는 것들이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양떼인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소중한 양들을 내려둔 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거기 나와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왕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와서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왕이 나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저 희미한 별빛 보고 따라와서 그 별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와서 별이 어디서 멈출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왕을 비춰주는 별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왕에게 단 한 번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와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장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별 보고 따라와서 그 이후에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을 움직여서 많이 소동하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소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실제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다시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라는 이 시제는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한 번 경배하고 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경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나신 이후부터, 왕을 만난 이후부터, 왕에게 엎드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왕을 찬양하고 있고 왕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인 그 백성은 오신 주님,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어떠함에도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어린 양 되셨고, 그분이 예표하셨던 모든 예수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평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평화가 우리 속에서 평안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잠시 여러분들과 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2018년 전에 왕이 오셨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 아니 온 세상을 시저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그곳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헤롯이 되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었고, 사실 알고 보니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하여서 우리는 사단을 섬기고 그 나라의 왕을 통치하고 그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침투하셨습니다. 발버둥 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제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경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에 대한 정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한 정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정의대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 하나님과 평화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성탄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엔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에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에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 그 의미,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헤롯을 섬기고 아구스도를 섬기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허덕이고 눈물 흘리고 아프던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가 안을 수 있도록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찬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무릎을 꿇게 하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 백성입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